10월 26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기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비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릿나였다. 브릿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릿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릿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힘겨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쳐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로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사무엘기상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사무엘기상의 시작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그리고 그 아이가 주님께 바쳐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기상의 시작인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탄생 배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신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에브라임은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매우 부유한 지파였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라마다임에 사는 엘가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가나도 부유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그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그 아내 중에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 그러나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보살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한나를 적수로 대하듯이 나와 있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는 자신은 아이가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괴롭혔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한나를 짓궂고 무자비하게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고 그 한나가 겪는 괴로움은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는 그 위로도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장면이 오늘 8절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 가족은 항상 주님의 집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성막을 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일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한나가 성막으로 가서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지요. 같이 음식을 먹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서러운 마음을 위로받을 길이 없어 결국에는 성막으로 가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달라.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구별된 사람, 나실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음껏 한번 추측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주시면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입다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의 이 기도 속에 나오는 서원은 입다의 서원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나의 이 기도 속에 있는 서원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뭔가 한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땅을 향한 뭔가 그 자신의 이 아이 없음과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이때에 있었던 그런 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는 한나의 눈,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울려지지 않나. 이것이 어울려서 한나의 마음을 지금 울리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한나의 모습들과 어, 어떻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지를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를 보면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술에 취한 것 같아서 한나를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감각이 참 아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알아듣지, 소리를 내지 않았으니까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이 술에 취한 것인지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저 성막에 들어온 한 여인, 중얼거리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를 말을 하고 있는 여인을 꾸짖기만 하는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엘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18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다는 확신이 한나의 마음을 바꿔놓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나가 거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서원하고 뭔가 주시면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고 남편과 동침하고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기도는 고통과 눈물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이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 또 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도가 시작되면 기도는 고통 너머의 일들을 보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기도는 헌신의 고백으로 길을 열고 길을 안내하고 한나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서 하나님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촉구나 거래가 아니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한나가 슬픔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이 확신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되는 일들, 그 확신 속에서 고통과 슬픔이 어떻게 단번에 없어지긴 하겠습니까? 좀 오래 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한나는 결국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고 하고 아이가 젖을 뺀 후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엘리에게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 정말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 그 서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 믿음의 여인이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 믿음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겪는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잡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길이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한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ITA 동료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